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 뒤이어서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자리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이 세리 레위 즉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고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는데 이들이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를 했음을 누가복음 우리 18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은 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규례를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은커녕 이게 먹고 마시면서 만찬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언짢은 이 기색으로 예수님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우리 다시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이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음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4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누가복음 5장 34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합세해서 예수님께 나와 물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월요일, 목요일 이날을 금식일 하는 날로 정해놓고 이틀 동안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규정하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공식적으로 금식을 규정한 날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1년에 단 한 차례입니다. 언제일까요? 속죄일 때입니다. 속죄일 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속죄일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언제든지 금식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욕망, 내 이 욕심,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과정이 바로 금식을 하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금식인데, 여러분 이렇게 자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욕망이 막 꿀떡꿀떡거리면 이걸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금식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사흘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3주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40일을 금식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금식들은 다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의반타의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모세가 금식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간 날이 그게 바로 목요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금식을 끝내고 내려오는 날이 바로 월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월요일 이 두 날을 금식 기도하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으로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금식은 뭐라고요? 내 욕망을 잠재우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에게 내 경건함을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말 대단한 신앙생활하고 있어. 밥도 굶어가면서 나는 이 신앙생활에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좀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 좋은데 아주 꾀꾀꾀하고 입도 이렇게 사람들 말때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금식했나봐,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우쭐거리는 그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그때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미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마태복음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여러분 스승이 지금 오늘 내일 하면서 목이 잘려질 판인데 여러분 먹고 즐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아마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생각하는 바는 같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그와 같이 악독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금식하고 있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말은 도대체 당신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날이 됐는데 왜 지금 금식하지 않고 도리어 죄인들과 먹고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리킨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막 해주는 것이 이게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그건 마음에 두지 않아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은 속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찬양하죠, 헌금도 드리죠, 또 예배도 우리가 합니다. 모여서 활동도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오로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더군다나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금 저 식당에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이놈의 교회는 나 뺏기 일할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문득문득 들게 되는 거죠. 누구는 지금 시원한 이 에어컨 밑에서 예배드리고, 누구는 불 옆에서 이 지금 땡볕에서 이 지금 음식하느냐,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각을 바꿔보세요. 다른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나는 이 더운 이 때볕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러면 여러분 그건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내 자신도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떨 때보다는 한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듭니까? 내가 다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잣대로 자꾸만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를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 먼저 19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여기서 얘기합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우리가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초상집에 있을 때는 슬퍼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 박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만약에 제가 하면서 잘 돌아가셨습니다,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누가 와가지고 제 땀을 탁 때릴지도 몰라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서는 같이 좀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복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거기서 대성통곡 해보세요.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결혼식장이 되는데 이 결혼식장, 여기 지금 결혼식장 신랑 신부가 옵니다. 막 울면 여러분 뭐겠어요? 저 사람 애인인가? 저 변질해가지고 저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애통하는가?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때를 잘 못 맞추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상집에는 슬퍼야 되고 잔치집에서는 웃으면서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유는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님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내쫓는 놀라운 능력을 받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들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될 일이 지금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가 오면 이게 슬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볼까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아파할 때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제자들이 하는 금식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보여주기 위함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돌아가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찢고 슬픔의 표시로 참된 금식을 제자들은 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 슬퍼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7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는 바로 여러분 신랑을 빼앗겼을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신랑이 여러분 이게 뺏겨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떨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야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비관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관점의 차이를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의 시각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면이나 그 다음에 털실로 우리가 옷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것은 뭐 질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요즘 옷도 이 면 옷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빠르면 줄습니까? 안 줄습니까? 좋아도 요즘 기술이 발달해도 아직은 면은 줄어요. 그죠? 털실 이거 여러분 물에다 빨면 확 줍니다. 말면이 아니라 말리면 여러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컨대 낡은 옷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뭘 대서 우리가 이렇게 옷을 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오래된 옷과 그 다음에 생배, 아주 새로운 배를 갖다가 붙이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옛날 배는 오랫동안 이게 또 빨고 삶고 또 빨고 삶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줄을 때는 다 줄었어요. 더 이상 이제 줄을 게 없는 거예요. 한계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새 배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딱 생배를 갖다 탁 해서 다르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끌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구멍이 더 커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연히 낡은 옷에 생기는 구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더 이렇게 심하게 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가르쳐주는 이 복음과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합칠래야 합칠 수 없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죽어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불교, 여러분 모든 종교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낡은 옷은 구약 성경이나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 구약 성경의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 당시의 유대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는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성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전통을 고집하면서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교는 거짓 종교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인간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과 침례요한의 제자들은 옛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모습을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옛날에는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여러분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릇을 뭘로 만드느냐? 토기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 토기는 우리가 좀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 뭐냐? 이 포도주 같은 건 그런 데다 우리가 담는 게 아니라 이걸 팔아 먹으려면 염소 가죽으로 이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포도주를 담아뒀던 겁니다. 염소, 양 이런 것은 아주 유연하면서 신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가두기에 매우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먼저 이게 가지고 와서 목을 잘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쭉 벗기면 그대로 쭉 벗겨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염소는 4개의 이 다리인가요? 팔인가요? 하여튼 팔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라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쭉 벗겨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내 이 구멍, 이 손발은 사지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꿰매서 봉해버리고 목 부분은 끈으로 묶어서 이게 가죽 부대의 입구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포도주 그릇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는 어떻게 하느냐? 포도를 이렇게 쌓아놓고 발로 밟아요. 아니면 이렇게 큰 기계로 이렇게 눌러서 프레스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포도즙을 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아다가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이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포도즙이 자꾸 발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즙이 여러분 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부풀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 같은 걸로 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 깨지면 곤란하니까 가죽 부대는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다가 담아두게 되는 겁니다. 자, 가죽 부대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가죽 부대가 점점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부풀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르면 이 포도주를 다른 가죽 부대에다 이렇게 옮겨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하면 밑에 갈아있던 이 찌꺼기는 다 걸러지고 아주 질 좋은 포도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일수록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팽창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새 포도주를 이게 우리가 옛날 가죽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팡 하고 터져서 여러분 그건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다 우리가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는 새 포도 여러분 우리가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낡은 가죽의 이 부대는 외식과 형식과 전통에 사로잡힌 그 당시의 유대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과 제자들은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옛날 전통에다가 넣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교의 털에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자꾸 있는 것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유대교는 결코 양립될 수 없고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인간의 의만 내세우는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과 여러분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의로 나가려고 하는 것, 성경은 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마음, 겸손하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내 의로 나가려고 하니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섞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자, 여러분 복음과 유대교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타 종교와 이 기독교를 섞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섞으면 더 좋은 것으로 만들 것 같아요. 최진실과 김희애, 뭐 예쁜 사람 정윤이, 옛날 사람 제가 다 생각나는데 요즘 사람 잘 모르겠어요. 뭐 수지, 이런 사람들의 예쁜 걸 다 떠가지고 눈, 코, 입 요거 예쁘다 해가지고 여러분 딱 만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괴물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요거 따고 저기서 저거 따면 여러분 더 좋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패된 종교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타종교와 섞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를 버리듯 복음을 타종교의 틀에다가 여러분 끼워 맞추려고 하면 복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은 타종교를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여러분 옷에 붙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무슨 부처님도 믿고 이래가지고 같이 여러분 신앙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 짬뽕 종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어디야 저 필리핀 쪽에 가면 이게 제가 좀 무시한 거예요. 남미 쪽에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세요. 무당, 여러 무당들이 예수님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부처상도 놓고 뭐하고 이러면 다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신들을 다 섬긴다.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아닌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것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묵은 포도주만 좋다고 하면서 새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모습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외식과 형식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날마다 여러분 새 포도주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세상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복음이 보여요. 내가 율법으로 보면 절대로 이게 여러분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대하면 이게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지, 내가 안 하는데도 구원해주면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이해되지 않던 사람도 이해가 돼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이 아프구나,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그걸 알면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없으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그냥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면요 여러분 검은 것도 아름다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요 정말 흑인들이요 잘 보시면 예뻐요. 백인보다 예쁩니다. 어떤 사람들 좀 입이 이렇게 투툼하고 또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그 개념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또 여러분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커야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크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작은 것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아요. 큰 것보다 오히려 작은 게 더 비싸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큰 바위보다 다이아몬드 조그만 게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조그만 것도 여러분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탄압과 악을 자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냐? 사람들의 탐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여러분 해석하고 악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적인 것이 가장 악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던 백인들의 관점이 그런 겁니다.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백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들은 노예로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니까 저들은 많이 잡아서 여러분 부려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회가 그렇게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바꿔야 할 관점을 바꾸지 못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금식하는 게 나쁩니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금식을 이 잘못된 목적을 했어요. 내 자신의 경건함, 내가 너보다 잘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금식은 여러분 내 욕심, 내 이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다 깎아먹고 잡아먹는 그거예요. 히브리 말로 좀이라는데 내 자신을 스스로 먹는 게 바로 욕심을 먹는 게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 욕망을 죽이는 일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보여주려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잘못 오용된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 없어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철저한 여러분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왜 저렇게 하냐? 원망 불평이 생겨납니다. 나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사람을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가 공동의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